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 이쁜 꼬맹이는 하나 잔다. 아이고. 그래요.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하느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어떤가가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속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가리워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도 저런 생각을 해도 당신께는 환히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예할 것은 예해라,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 밖에 모든 것은 다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만약에 목적지가 여러 곳이라면 지금 이 성당에서 자 목적지를 저마다 정하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저 뒤에 있는 빌립보 성화를 꼽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14처를 꼽을 수도 있고 저 십자가 자체를 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르간을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목적지에서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답변은 다양해지겠죠. 왜?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저 뒤에 빌립보 성상에서는 이 성당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14처에서는 신부님 제일 가까이 계시네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니까 보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가 중구난방이 됩니다.
누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구는 저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만일에 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딱 꽂혀 있다면, 모두가 저 방향을 향해서 방향 지어져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거리를 가늠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동일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화에서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저희가 앉은 자리보다는 신부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저 복사단들입니다. 간단한 분별 기준이죠. 너무나 간단해요, 그죠?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가 하나로 딱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하느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답은 예,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좀만 기다려줘서 내가 지금 요 일을 좀에 벌리 놨는데 그거는 내 마무리하고 가야 안 되겠나?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방향을 뒤틀어 버렸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매진하다가 하느님께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목적지가 단 하나로 뚜렷하다면 그분께 한 걸음 오늘 더 나아가고 있나 아닌가로 분별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쉬워지는데, 우리는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욕구와 욕정과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된 이 내면의 어지러움 속에서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지에서 혼돈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원망할 여지는 많죠. 니는 내한테 이런 손해를 끼치고 니는 내한테 이런 섭섭한 일을 했고, 뭐 따지고 보면 원망할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 고해성사 들어보면 가관이야. 우리 개그맨 박영진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전부 다 넌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근데 성사를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두고 지금 나 자신의 내면을 분별을 해야지 다른 누군가를 탓해서 그게 무언가 상황을 개선시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타인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나 자신의 내면 말고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부터가 만약에 뒤틀려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어디로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 아니네. 하느님 앞에서는 유쾌해도 됩니다, 여러분.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죠. 하느님이라는 심판자가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원망 자체가 하느님 앞에는 어긋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정치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왼쪽은 왼쪽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은 뭐예요? 둘이 죽자고 싸우는 것밖에 안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싸우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고 그들의 원망 섞인 어조의 말들, 표현들, 난무하는 원색적인 비난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제가 유튜브로 이래 방송하고 있는데 신부님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쑥 물어옵니다. 무시하면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훗날 심판자 앞에 설 우리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행동하면 되죠. 거짓대름 없이,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정도인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세요. 바리사이들,
항상 성경에서 꼬롬한 인간들로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밝고 맑고 그 즉시 반응하는 아주 맑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심판대에 들게 하고 계략에 휘말려 들게 할 준비를 갖추고 다가와서는 꼬롬하게 묻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고 싶은 건 아내를 버리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인 거예요. 모세도 허락한 일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지금 저 종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왼쪽으로 돌아서 한 3-4걸음만 가면 저 종 있는 데까지 갑니다. 하지만 저 종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몇 걸음을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그것만 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모세는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당신은 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모세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을 가르쳐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인들을 그냥 이혼장 없이 던져버렸을 때 그들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설령 갈라선다 하더라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밥을 굶지는 않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 무슨 과부라는 존재가 나올 때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과부라는 개념이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존엄하게 사는 과부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은 그야말로 삶의 기둥뿌리를 확 빠져버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너희의 그 악독한 마음, 어떻게든지 네 아내를 짐짝처럼 내던지려는 그 마음 속에서 적어도 이혼장이라도 써줘라. 왜? 이혼장이라는 건 보증서거든요. 이런 이유로 내가 이 아내를 내려놓으니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아내와 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내 혼자 열내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복잡한 거 다 털어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정말 하느님인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 근거 없는 중점들을 새로 만들어내서 누구는 14처, 누구는 오르간 그런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부터 좀 선행적으로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자꾸 뒤로 미루는 중인가? 근데 그러다가 훗날 하느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했을 때는 우리는 그분 앞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당신의 기준만으로 우리가 심판받겠죠. 네가 세상에서 서울대를 갔느니 안 갔느니, 돈을 얼마를 벌었느니 안 벌었느니, 성공을 어떻게 했느니 안 했느니, 이건 다 부수적인 요소가 되고 오직 하나, 나 야훼 하느님이라는 분을 네 마음속에 얼마나 품고 살았느냐. 그래서 오늘 복음화 노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